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스데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한 명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성경에서 좋아하거나 뭐 닮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한 명쯤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을 제일 좋아합니다. 스데반은 뭐 다윗이나 모세처럼 뭐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길게 소개될 정도로 어떤 성경 역사의 어떤 중심이었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하고 어떤 놀라운 사건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스데반을 다윗이나 모세와 비교를 해보면 그는요, 지극히 평범한 한 교회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짧은 시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짧은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교하는 그 일은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그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7 집사를 뽑게 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사람을 집사로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또 스데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와 성정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들이 고발한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스데반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도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율법에 전통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곳이요, 교회 강단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스데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스데반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요, 마치 뭐 죽기라도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따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네. 스데반의 설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스데반의 이 설교가 시발점이 돼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을 듣고는 스데반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스데반의 설교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곡을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매우 잘못된 반응입니다. 이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2장 3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분노하고 화낼 것이 아닙니다. 찌를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해요.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저 말씀은 뭐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최 집사가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타겟팅해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찔림을 받으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비록 불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요, 선포된 그대로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마치 닭이요, 알을 품듯이 그렇게 말씀을요,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다 보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정말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신성모독 때문에 폭발하게 돼요. 55절과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요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스데반은요 이교도 아니면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이후에서 뭘요? 지금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장 높게 자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아니 안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서 계시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는 그 스데반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레위기 24장을 보면요 신성모독하는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른 율법을 통해서 스데반을 처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간략하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좀 보다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스데반 또한 바로 그 고난 현장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공회에 잡혔었을 때 그럼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요 앞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런 예수님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따지고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또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셨다는 것을 봤다라고 했었을 때 자신에게 닥칠 그 파장이 어떨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회에 끌려왔잖아요. 이제 그곳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천사와.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두렵고 무서운 재판장에서 자신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자신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요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의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늘을 우러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붙잡히게 되고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만약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는요 계속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사람들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요, 두렵고 겁에 질려 얼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다 못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착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공회에서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안다고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는데 스데반의 신성 모독이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스데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데반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예.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었다고 한다면 저는요, 저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막 피하든지 아니면 저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들이 던진 돌을 다시 집어가지고 막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잘못했다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싹싹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반응이요, 아마 일반적으로 다들 그럴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향해 날아들어온 그 돌들을요, 다 받아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능과 그 마음과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경험과 그 생각을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면요, 그는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들을 본능적으로 피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극한의 상황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군대, 아니면 이곳에 이민 와가지고 이곳에 영주권 받았을 때 그런 것들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렸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요 울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었을 때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울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하잖아요.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할 법도 안 돼. 오히려 스데반은 예수님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때부터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지금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좀 그 힘을 다 쥐어짜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날라오는 그 돌 가운데 그 물을 맞아가면서 지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는 것은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이들을 용서하기 원했는지 우리는 스데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요, 스데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8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스데반의 어떤 그 죽음을 경건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슬퍼한 정도로 지금 이 8장 이전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등의 어떤 그 유대법에 따르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요 아주 극악한 몇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이런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죄 지은 사람의 죽임을 당한 뒤에 장사를 지르는 거,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니면 그 사람들 향해 우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동일한 범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우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박해. 교회 안에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스데반을 장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장사하기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를 그들이 얻었을까요? 다른 데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요.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것, 또는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이것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표징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게 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져서 나의 모든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의지가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경험한 그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스데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삶이 뭐 스데반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말 안 통하고 뭐 물 낯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밀고 오잖아요. 마치 파도가 이렇게 맨날 몰아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그 고난들이 매일 그렇게 몰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봤잖아요. 하늘을 우러봤었을 때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본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자신을 향해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서 계셔서 스데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좀 그때 좀 은혜를 좀 베푸시거나 능력을 베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좀 그렇게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돕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데반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요 서서 응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네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라, 내가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싸워서 이겨라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스데반은요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격을 지킨 그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5월달 6월달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때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성령 충만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